그래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군에서 많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급도 다르고 또 서로 보직도 달랐지만 이 신앙을 가진 남자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또 평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밤새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남들이 휴가를 받아서 집에 내려갈 때 우리는 휴가를 모아가지고 맞춰서 교회 수련회를 가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참 유별나기는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절 저희들에게 좀 특별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찬양만 부르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하는 우리 군인들이 다 같이 울었던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이 이런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왜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다 큰 남자들이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울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가사가 의에 줄이고인데 그냥 줄이고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늘 배고프고 교회 간식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줄이고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아서 그랬는지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울던 몇 명은 목회자가 되었고 또 다른 몇 명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팔복 당신의 나라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에게로 나온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들려주시는데, 그 나라, 그 천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세상에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국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27살에 최연소 하버드 교수가 돼서 40년 동안 하버드에서 학생들에게 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어 제목으로는 저스티스라고 해서 나오게 됐고, 한국어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20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히트를 치고 한국의 이 정의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분이고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과연 정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주 단순화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의란 첫째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다, 그러한 선택이 정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의로 알고 이제 추구를 했더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결정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소수는 어떻게 희생되든지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요청했던 정의는 뭐냐면,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모두를 만족시키지만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가져오는 비윤리적인
선택들, 예를 들어 내 마음이니까, 내 자유니까 장기를 사고 판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안락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부작용이 또 이 정의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은 정의라는 것이 어떤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도 좋고, 아니면 소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다 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의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공동의 선이 무엇인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토론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정의이다. 그렇게 정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 책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런 정의로 세워지는 의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찾는 방식은, 의를 찾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해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정의로운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정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정의하시고 그 의를 살아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정의를 찾고 정의를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의를, 정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보다 더 먼저 의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스토리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슥슥슥 약간 막 이런 시옷 들어가는 소리가 지금 막 바람이 막 들리는데,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침례 과정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시러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자, 세례를 받겠다고 하자, 이 세례 요한은 무슨 말씀이냐,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며 예수님께 침례 주는 것을 거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이 의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는다고? 또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 뭔가 정의롭지 않은 방식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의롭다 여기는 방식은 뭡니까?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 요단강물 가까이에 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죽어가는 아이들, 그 부정한 사람들의 근처에 가서도 안 되고,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느니 세상을 구원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시간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방식이다라고 그는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가장 불의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의로운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뒤엎는 예수님께 세례받으시는 그 일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를 해결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이 계신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낮고 낮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오늘 무명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외로움과 내 괴로움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내가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낮아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혀를 차는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받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당할 죽음이 그 비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비참한 인생의 결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죄에 대해 죽는 세례를 하나님이신 예수께 오늘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 세상의 정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그리고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세례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 네 생각 아니라 네가 의로 여기는 그 뜻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단다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들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갖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그 하나님의 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세례받는 그 일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폼나지는 않았겠지요. 로마의 황제,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영웅의 모습은 죄인들의 삶에 다가오지 않고 높은 곳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세상의 정의이고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오늘 예수님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외치는 정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의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것이 비록 세상의 가치관과 부닥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쏟아지면서 얘가 내 사랑하는 자고 이 사람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천사들과 또 사탄의 나라에
오늘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모두 다 종합해서 요약하면 두 가지로 딱 압축할 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막 또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는 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는 것, 흉내내는 것, 너무나도 좋으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닮지 않습니까? 엄마의 말도 그대로 닮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 아이들을 이제 거기서 길렀는데,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그냥 뭐 아이들을 교회 이렇게 저는 사역하러 오고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방치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교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이제 잘 크는데, 하루는 아이가 되게 첫째 아이가 되게 조그맸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더니 이럽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니 이거는 뭐 아이고 내가 죽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런 이제 말을 쓰지 않고 거룩한 말만 사용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엄마한테 배우는 거구나 라고 또 하고서 제가 너 누구한테 그런 말을 배웠니? 죽겠어는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말이야? 그랬더니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를 자기가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동경하고 흠모하면 우리는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동경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죄가 내 생각과 내 말을 지배하는 것에 치를 떨면서 그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되겠지 하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젊은 날인 나의 오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먼지를 털어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깨끗하게 가꾸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오늘 내 삶을 그렇게 가꾸어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진리인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완전한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3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너에게 화를 주지 않고 너의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항상 지켜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내 생각과 삶을 그 약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크게 보고 우리의 매일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 거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으로 그분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단서가 붙어 있죠.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누구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물질의 사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웃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도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1불, 2불 그거 벌려고 우리 목숨 바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란 나의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열어놓고 보면 그것은 대부분 오로지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물질을 교회 안에서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또 교회 밖에서 좋은 시민으로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서 이 도시가 필요한 사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이 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이 물질이 나와 내 식구를 살리지만 또한 하나님의 식구를 살릴 수 있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들을 선하게 사용한다라면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를 오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의, 의 그러면 보통 깃발을 들고 막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전화해가지고 따지고 공정하게 그래서 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조차도 누가 만든 겁니까?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무시하자가 아니라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의와 의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쏟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막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자, 우리가 더 성숙한 아이디어를 내자 해서 정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의를 이루며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이 가고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이 성숙해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의가 열매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를 이루어가는 것에 배고픔과 목마름의 태도를 가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아주 극심한 허기짐과 갈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일하는 그곳에 펼쳐지는 것을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그러한 허기짐과 갈증을 가지고 이루고자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심 약하여 우리가 늘 넘어지죠.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 제가 소개해드린 찬양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과 결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성령님, 주님의 의를 이루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내게 감동하는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결심 위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 살면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위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의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며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자랑하시는 그 음성과 그러한 모습이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자 그 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의를 이루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세상적인 욕심과 갈증에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자랑을 듣는다라면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부족한 결핍이 있어도 어떻겠습니까? 배가 부르겠죠. 만족이 있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 그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생김으로 세상이 돈으로 채울 수 있고 권력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 무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내가 짐 하나 더 얹어줄게 이것까지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면서 그 천국 경험해봐라 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이고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갈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5월 6일 텍사스 알렌이라는 지역 그 대형 아울렛 몰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8명의 사망자가 났고 다수의 부상자가 있었는데 그 사망자 중에 한 가족이 30대 젊은 부부로 우리 한인이었습니다. 그 30대 젊은 부부와 그 부부의 3살 난 아들이 총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살 난 아들은 총상을 입었고 생명은 건졌지만 큰 트라우마에 빠져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교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생명을 잃은 한인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 옷 사이즈만 바꿔서 목장 모임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그 한인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또한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님들 또한 교회를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양쪽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도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는 이제 마더스데이 매년 맞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가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 하며 고민하는 중에 그 희생당한 가족이 출석한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그 기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온 교인이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아닌 온유함으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온유함으로 넘쳐 천국의 땅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통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마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의를 잃어버린 땅이 된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이 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땅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두려워하는 땅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집사님의 요청처럼 분노와 증오심으로 또 다른 악이 생겨나지 않도록 온유함으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물질을 나누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6살 난 아들의 트라우마를 고쳐주시도록,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이 아픔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이 주보에 보면은 광고 쪽에 이렇게 QR 코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QR 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이때 목숨을 잃은 한인 가정 외에도 생명을 잃은 어린 두 자매가 있습니다. 또 총에 맞고 치료 중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더스데이에 드리기 어렵고 또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 아픔을 안고 정말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내 가정을 돌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눔과 긍휼의 일을 해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슴의 꽃은 사람들이 꽂아드렸지만 그 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와 헌신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일들,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교회의 기도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